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하나님의 오네시모들이라는 제목으로 박승영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네시모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이름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이름은 자기만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죠.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자기 이름 석자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름을 헛되이 쓰면 몸도 망치고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명예와 권위도 손상된다. 이름은 곧 나 자신이며 나의 현재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어떤 성품을 대변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신의 생을 마칠 때까지 자기 자신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죠. 영국 속담에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기는 일은 있어도 이름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또 사람은 죽지만 이름은 남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 고사성어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 그래서 생전에 좋은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기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잖아요. 평생을 가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 7장 1절에서는 좋은 이름이 값진 향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초림 당시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료를 부었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냈죠. 그 결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매우 값진 감송향유, 그것보다 더 좋은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한편 좋은 이름은 선한 이름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는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선한 이름은 명성에 어울리는 인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 인품이 명성에 걸맞은 인품이 아닐 수도 있죠.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한평생 지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명불허전이란 말이 있죠. 명불허전.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는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명불허전.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명예가 널리 알려진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증거와 빼어난 실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전 세계를 제패한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군법 회의에 회부된 병사 한 명을 최종 신문하고 있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내 이름이 뭐냐니까? 알렉산더입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 왕은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느냐? 내 이름을 대라. 이번에도 병사는 똑같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저지른 죄만큼 벌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실을 고치든지 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내 이름 알렉산더를 자기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인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아이가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름값을 못하면 그 이름을 가진 정말 진짜 그 믿음의 사람의 명예가 실추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 골로새 출신이었고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섬기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바울을 만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죠.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본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 이상의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하죠. 자,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주인의 돈이나 훔쳐 도망치기나 하는 무익한 삶을 산 거예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생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바울 곁에 있으면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런 오네시모가 더 이상 유익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 오네시모가 아니게 된 것이죠. 유익한 오네시모로 바뀐 거예요.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빌레몬서의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빌레몬서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2년에 그가 쓴 빌레몬서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빌레몬도 함께 연합하여 오네시모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들이다 그러겠어요. 주님의 오네시모들. 바로 여기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딴 거예요. 하나님의 오네시모들. 한번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영적 생활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실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늘 슬픔과 탄식과 실망과 후회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녀인가? 혹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를 기꺼이 내세우기를 좋아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가? 마치 욥처럼요. 욥을 챔피언으로 내세운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욥을 내세우신 거예요.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나를 신실한 일꾼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운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계시는가? 자, 이 모든 질문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계신가? 이 질문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유익한 그리스도인인가? 자,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항상 보고 싶어하고 또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내 대신 섬기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보게 되면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킨다 그랬어요.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킵니다. 여러 사람들 필요 없어요. 한 명의 죄인이.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잖아요. 성경 변계자 오리겐,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를 마련한 어거스틴, 진화론의 초석을 놓은 찰스 다윈,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만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구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중국의 마오쩌둥,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등 이런 독재자들이 바로 많은 선을 파괴시키는 장본인들입니다. 전혀 유익하지 못한 자들이고 보고 싶지도 않고 함께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 성도들이 아주 즐겁고 기쁜 목소리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어떤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강의실로 여러분들이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기쁨의 눈빛이 더 큰 기쁨의 눈빛으로 밝아집니까? 아니면 순식간에 슬픔과 외면의 눈빛으로 바뀝니까? 여러분을 쳐다보는 성도들의 그 목소리가 환호소로 바뀝니까? 아니면 순식간에 탄식과 한숨으로 바뀝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영적 분위기가 더욱 고취됩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저하가 되어버립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부담만 안겨주는 성도입니까?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할 게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영적인 상태가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냐, 그걸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성도라 해도 그 성도를 위해 더 기도해 주고 싶거든요. 그 성도를 위해서 더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자, 유익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문제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의 문제는 서로 결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도세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특별히 보고 싶고 특별히 함께 있고 싶었던 3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바로 디모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 보시면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속히 오도록 힘쓰라. 21절에서도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야, 내가 왔으면 좋겠지만 사역이 바쁘면 안 와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와도 돼, 이게 아닙니다. 속히 와, 속히 올 수 있도록 힘써. 물론 지금 바울의 마음이 죽음을 앞두고 나약해진 건 아닙니다. 외롭다든지 쓸쓸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이죠.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아꼈던 거예요.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산고를 치러서 나왔을 만큼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님 안에서 매우 신실하게 섬긴 일꾼이었어요. 특히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사역했고 가르친 대로 권면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수고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일만을 챙기고 있을 때 디모데는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헌신했다는 것이죠.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가도 보고 싶었어요. 여기 지금 11절에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마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제1차 선교여행 도중에 향수병이 걸려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잖아요. 도중에 사역을 포기한 거죠. 좋은 간증을 남기지 못했죠. 하지만 마가는요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고 간증을 잃어버리고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건 웬만한 노력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극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쿠프로에서는 그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신실하게 섬겼고요, 바빌론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신실하게 섬겼죠. 그리고 바울과도 신실하게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혀 있었을 때 마가 요한이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기도 하죠. 바울은 그런 마가를 동역자로 다시 받아들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가를 영접하라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세 번째로 지금 감옥에서 누가와 함께 있죠. 지금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디모데, 마가, 누가, 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그 마지막 밤을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이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이 시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과만 보내고 계신 거죠. 특히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의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사랑이 다할 리는 없지만 다할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게 되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시죠. 마지막 기도 아니에요. 이 생에서. 물론 주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시지만 지상생에서 마지막 그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서신을 쓰는 가운데 이 마지막 서신으로도 못다한 이야기를 디모데가 오면 해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디모데를 이 땅에 남기고 떠나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회를 그들과 함께 가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보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는 유익한 성도예요.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도 한 명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나는 유익한 그리스도인가?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죠. 어떤 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나왔다면 그 나무는 썩은 나무예요. 열매 없는 성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성장에는 열매를 내는 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은 열매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해 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내가 잘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설교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열매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판단받을 게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나무라야 농부이신 하나님께 쓸모있는 유익한 나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집이 몇 채나 있든지, 명예가 얼마나 있든지, 권위가 있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더러운 죄들 가운데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옛생활 비참한 것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존재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의를 통해서 사탄에게서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사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우리가 극적으로 오네시모처럼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를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자, 우리는 이제 유익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열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네시모들인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그 오네시모란 이름값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름값을 하려면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유익하다고 할 때, 본문 11절에 나오는 유익하다고 할 때 영어 단어가 profitable이에요. profitable.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익을 낸다, 이득을 낸다. 그래서 유익한 그리스도인은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성도가 유익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효과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서 그분이 투자하신 것에 대한 무언가 상응하는 이익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 문화의 비유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뭘 주세요? 한 문화를 똑같이 나눠줍니다. 차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두 문화, 열 문화,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한 개의 문화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것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한 문화가 있어요.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믿음도 아니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그 복음이 똑같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령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구령하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나가죠. 그 복음을 꼭꼭 싸서 고이 간직하죠. 수건으로 싸고 장롱에 숨기고 고이 간직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들은 원금만 확보한 사람이에요. 이 원금을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 남기기를 원하시고 남겼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보상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어들인 종이 있었죠. 1000%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1000% 수익.
이 종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칭찬과 더불어서 10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어들인 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500%의 수익을 올렸어요. 이 종에게도 5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그런데 여기에는 칭찬이 안 나와요. 아까 10문화를 벌어들인 그 종에게는 칭찬이 있었어요. 하지만 칭찬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상은 주시는 거죠. 한 문화로 한 문화조차 벌어들이지 못한, 한 문화 그대로 간직한 이 종, 어떤 장사도 안 한 것이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언가 마음에 찔렸는지요, 주님이 묻지 않았는데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말만 많아요. 이 주인은 엄격한 분이고,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문화를 그냥 간직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오해죠. 오판이죠. 우리의 주인은 그렇게 엄격한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분이죠. 오히려 종들에게 자기 자산을 맡기시고 심지어 그것으로 수익을 남기면 종들로 하여금 성읍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로 만들어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이에요. 복이 왔으면 복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들었잖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 언약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복과 영광을 걸어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키랏 여아림 사람들은 달랐죠.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종, 어리석은 이 종은요, 불순종한 종이었어요. 왜요? 장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또한 이 종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종입니다. 또한 이 종은 왕국을 받기 위해 떠난 동안, 주인이 왕국을 받기 위해 떠난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게으른 종이에요. 또한 이 종은 주인의 칭찬과 통치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치스럽고 초라한 종입니다. 또한 이 종은 악한 종이에요. 너가 한 문화를 가지고 꼭꼭 숨기고 잘 간직했다, 참으로 조심스럽구나, 참으로 현명하구나,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결국 주인은 이 종에게 맡겼던 그 한 문화마저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문맥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아까 10문화를 가진 사람은 더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떤 믿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효과로 역사하고 효력을 발휘해서 온전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지 아니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지,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설교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냅니다. 어떤 성도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신이 듣는 것에 주의를 안 한 거예요. 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하건대 백보자 심판에 선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주의 깊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모두가 보는 것이에요.
어쩌면 저 성도는 되게 신실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네? 저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와, 저렇게 많은 상을 받네? 이런 일들이 아마 그곳에 있을 것이에요. 특히나 그것은 배교한 이 교회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종들은 장사하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은 종들에게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세상을 마음껏 즐겨도 돼, 이렇게 안 했어요. 장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와 수익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장사하고 일해서 수익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의 장사는 잘 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수지 맞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한 문화로 얼마나 지금 벌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하늘에 쌓아놨습니까?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보물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경배, 영과 진리로 드렸던 경배, 저 영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드렸던 그 찬양,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했던 그 시간들,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역들,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들,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일들, 간절한 기도들, 그 모든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저 영혼에 있는 여러분의 회계장부와 통장 계좌에 하나씩 하나씩 적립되는 소리가 들립니까? 직접 눈에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화 속 이야기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이제 곧 우리 목전에 다가올 현실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심판세에 걸맞은 그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정말로요. 영혼의 관점에서요, 결코 믿지지 않는 그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거둬야 돼요. 나는 유익한 그리스도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필요한 사람이란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언급했지만 처음에는 실족해서도 다시 간증을 회복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역에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사역에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특히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어떤 성도가 사역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성도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예요. 과감하게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하는 성도입니다. 기도로 분투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실행하는 성도가 바로 유익한 성도예요. 사역이 필요한 성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열심히 사역했죠. 그에게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섬긴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동역자예요. 니코니우스. 그런데 이 니코니우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몹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역자 니코니우스가 병이 깊어져서 도저히 살아날 겸황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니코니우스도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그래서 루터에게 작별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은 마틴 루터는 즉시 다음과 같이 답장을 쓰게 돼요. 니코니우스 형제,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겠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걸세. 물론 자네가 살았으면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뜻이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가진
간절한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하네 그랬어요. 빈사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니코니우스는 병상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루터의 답장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후 6년 동안 마틴 루터와 함께 주님을 위해 더 일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다 그래요. 프레드릭 니코니우스, 마틴 루터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필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 짐 엘리엇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은 선교지에 함께 나갈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가고자 하는 장소는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이에요. 심상치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형제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좀 더 사역에 유리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형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에드 맥컬리라고 하는 이름의 한 형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1951년 6월에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짐 엘리엇은 다시 다른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옛 친구 피트 플레밍을 만나게 됩니다. 피트 플레밍이라는 친구는 이제 막 석사 학위를 취득한 터라 마침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평생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로 구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짐 엘리엇이요, 이 피트 플레밍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피트 형제를 설득해 주셔서 형제가 나와 함께 가게 해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수하시는 주님께서 형제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형제가 국내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에콰도르는 그리스도의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의 결과입니다. 그곳에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할 자리가 있으니 당연히 저는 배에 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인도하실 것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 두 가지만은 확신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이 다 지난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만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길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서원이 여기에 있으니 나는 나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분께 보고를 올릴 때까지 나는 이 땅에 꽃이나 꺾으며 그늘 속에 놀고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결국에요, 1952년에 피트 플레밍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에요. 피트 플레밍은 짐 엘리엇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사역에 필요한 사람은 유익한 일꾼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유익한 일꾼을 가리켜 설명할 때 영어 단어로 이 fellow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뭐 동역자란 있잖아요. 뭐 함께 일한다, 함께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이 fellow란 말 써요. fellow 뭐뭐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료 종, 동역자, 동료 제자, 함께 감옥에 갇힌 동료 죄수, 같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동료 시민,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함께 싸우는 군인인 전우, 이러한 명칭들이 붙어있는 그러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몫을 다한 거예요. 그들이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연약한 지체들이었지만 다방면에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움직였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다 필요한 동역자들이고 전우들인 것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지혜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해내야 돼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빠져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뒤로 물러났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만큼 그 성도가 있는 그 자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줍니다. 그러한 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공동묘지가 되는 것이에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종들에게는 그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님께로부터 지시받은 그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신실하게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밭을 가는 일이든지, 돌을 골라내는 일이든지, 씨를 심는 일이라든지, 물을 주는 일이든지, 가지를 치는 일이라든지, 벌레를 잡는 일이든지, 추수를 하는 일이라든지, 가축을 기르고 먹이는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닌 한 그 어떤 일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온다든지, 물을 길어 온다든지, 이웃, 지체들의 신발을 닦는 일이라든지, 청소하다든지, 설거지한다든지, 그것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요한 웨슬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더 중요하고 어떤 성도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몸 중에 새끼손가락은 덜 중요하고 엄지는 되게 중요합니까? 새끼손가락 다치면 안 아파요? 다 똑같죠. 예전에 다녔던 세상 직장에 보게 되면요, 제일 일하기 싫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윗선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늘 불평만 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뭐하러 직장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두 번째는요, 자기 선에서 일을 못 끝내요. 꼭 누군가 또 봐줘야 돼, 계속 봐줘야 돼. 그럼 결국 뭐예요?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시간만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기 선에서 완벽하게 일을 끝내죠. 불편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못 찾겠으면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혜를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걷는 이 사역의 길은요, 다 처음 걷는 길들이에요. 그런 길들을 이수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기도하신 거죠. 물론 이 러크만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이수홍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고 찾고 그런 가운데 온 것이에요. 만약에 이수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명령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랬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이 사역은 끝나버린 거죠,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간에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찾아 나가서 나서셔야죠. 찾기만 안 돼요. 두드려야죠. 끈질기게. 두 번째요, 특징은 어떤 일을 완수한 다음에요, 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들이 쉬는 건요, 주인이 이제 쉬어도 돼, 그때 쉬는 거예요. 주인이 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쉬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그 다음 명령 주십시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명령 하나까지도 모두 수행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래, 이제 쉬어도 되겠어, 그때 쉬겠습니다, 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쉬려고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쉼을 얻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나는 지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나이가 그냥 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이 그냥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을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제 올라와도 되겠어. 그때까지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완수했다고 해서요, 주님 앞에서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좀 했는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5 성호 받겠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냥. 사실 주인은 자신의 명령대로 종이 행했다고 해서요, 고마워,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 전파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자리에 혹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화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상은 내가 기쁘게 했을 때 상이 있는 거예요. 의무감을 했다, 상은 없어요. 하지만 의무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누가복음 17장 10절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추수할 곡식이 하얗게 익어있는 밭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의 시급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에 대한 환상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럭크만 목사님이 말했어요.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 느낌도 안 난단 말이에요. 유독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는. 하지만 열매는 전무한 것이죠. 겉으로는 잘 싸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근사예요. 대단해요. 멋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열병식을 할 때만 그런 것이죠. 진짜 전장에 투입시켜봤더니 형편없는 것이죠. 실망감만 드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쓸데없이 시간 낭비이죠. 여러분은 유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해꾼도 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히 지지하고 돕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겸손함을 겸비한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익한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쓸모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하나로 지키는 유익한 사역에 꼭 필요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약화시켜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는 유익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의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되 넘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익한 성도는 자원하는 성도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성도입니다. 자의적인 겸손, 겸손한 그 겸손으로 요청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꼭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필요를 안 보여주십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너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 성경 읽어야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러한 필요를 안 보여주십니까? 그걸 꼭 누가 얘기를 해야지만 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 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나온 답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섬기고 넘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